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헌금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헌금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요.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매년 표를 주셔서 그 표대로 여기까지 교회를 살아주셨습니다. 올해 주신 표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삶의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작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주시고,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안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셨습니다. 이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오늘 말씀드릴 헌금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현대교회에서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매일 드려지는 새벽에 오는 그것이 예배일까요? 기도회일까요, 여러분? 새벽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기도회입니까? 왜 그러죠? 헌금이 없어. 우리 교인들은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애틀란타 제일 똑똑해요, 우리 교인들. 그렇죠. 왜? 헌금이 없기 때문에 새벽은 기도회인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가 드리는 건 찬양 기도회일까요? 예배일까요? 왜 그렇죠? 헌금이 있으니까. 이 4가지가 충족될 때 현대는 예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첫 시간은 기도. 기도는 삶 속의 호흡 아닙니까?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2번째 시간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찬양의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영혼을 살리시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우울증이나 이 조울증으로부터도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말씀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읽고 나서는 어떤 말씀이든 레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필사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살아주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예배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린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 구전에 의하면 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궤가 있었다 그래요. 헌금궤는 이렇게 위에가 나팔 모양으로 돼 있어서 자료 화면을 보면 저렇게 이제 유대에서 남겨진 헌금궤입니다. 저런 모양으로 돼 있어도 동전이, 그 당시 화폐가 없었으니까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묵직하면 더 큰 예물이고 가벼우면 더 적은 예물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더 그것이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내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치 안 하고 또 금식도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세리같이 안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도 보지도 못하고 땅 보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세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주 적은 것이라도 그 마음과 정성이 담긴 것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적은 것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보고 지나치신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계속 그 헌금함을 보고 계셨어요. 주목하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일일이 다 평가하고 알고 계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는 거 보셨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동전을 넣는 것도 보셨어요. 2렙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1, 1,500원입니다. 아주 적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43절 시작.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예수님 다 보시고 2렙돈 과부가 드리는 거 봤어요. 근데 이 과부는 뭘 드렸다는, 이 여인의 전부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과부는 이것을 하루의 생활비로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거나 아무튼 뭐 농사일을 해서든지 아마 그 싹수로 받은 전부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번 사람이 10불을 드렸다면 1억 분의 1이 될 거예요. 만 불을 번 사람이 10불을 드렸다면 1000만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렙돈을 번 사람이 2렙돈을 다 드렸다면 그 여인이 가진 전부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부자들이 드린 것은 일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자신의 소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그것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였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랐나,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면서 사는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건강을 주셨어도 지금 주님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주님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 건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세상의 높은 지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헌금을 소유한 사람이 많게 드리고 적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적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만큼만 드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만큼만. 내 믿음과 헌금 생활은 비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1불도 드릴 수가 없어요. 반면에 가진 것이 없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믿음의 고백, 헌금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그런데 보이는 믿음, 헌금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보이는 믿음의 고백이다. 헌금은 보이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보이는 믿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얼마만큼이에요? 아까 우리가 성찬에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죽이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씀이에요. 독자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다 주신 거예요. 전부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과부의 두 랩돈도 동일한 거예요. 그 여인의 100%를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 형용할 수도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구하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달아보신 거예요? 이 청년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갈망했어요. 원했어요, 받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정작 영생을 버리고 물질 쫓아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늘 소망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마음에는 물질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 되니까 입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영생을 받고 입으로만 자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0번제는 하루아침에 짐승 1000마리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1000번제예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감동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하기만 해라. 내가 들어줄게 솔로몬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는 거예요. 드린 물질로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는 그 드린 헌금을 통하여서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가정도 일터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있던 주인이 울타리도 세우고 망대도 세워놓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갔다가 소출을 거둘 때가 돼서 소출의 일부를 달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을 막 때려요.
그리고 종이 돌아왔어요. 맞고 돌아왔어요. 다시 그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막 몸을 상하게 해서 그 종이 맞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농부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그 아들을 보내서 소출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제는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된다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습니다. 주인이 가서 모든 농부들을 다 멸하고 포도원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뭔가 청지기 인생입니다. 모든 게 청지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삶의 자리에서 올려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헌금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특히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은 11조예요. 11조. 근데 여러분들 다 누구나 11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즐겨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하나님께 떼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만, 또 다른 11조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삶의 영역에서 강제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여러분 양보하지를 않으십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국에 갔어요.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전에 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가족들이랑 가서 보험을 깨고 받아서 그 일부를 돌려주더라. 받아 신나게 여행 경비로 쓰고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앞에 픽업 트럭이 가는 거야. 차가 없어요. 쌩쌩 달리는 새벽에 픽업 트럭이 가는데 거기서 요만한 돌멩이가 통통통 떨어지더니 앞유리를 탁 치고 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리고 와서 퇴근할 때 집에 가려고 하니까 유리가 절반이 다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가 운영하는 수완이에 우리 오토 바디샵이 있어요. 이거 PPL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간접 광고. 거기 가가지고 에스티메이트를 받았더니 500불이 나와요. 앞유리가 깨지는 가는데. 아니 하나님, 새벽에 주님 말씀 증거하러 가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 아니 종의 차에 왜 이렇게 흠집을 내셔서 500불이 나가게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야, 보험 깬 거 500불 내가 가져간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요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크나 작으나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지금 우리 자녀들 때부터 11조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10불 받아서 아이들이 1불 하지 못하고 100불 받아서 10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은 나중에 1000불을 벌고 10,000불을 벌고 100,000불을 벌어서 하나님께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은 금액일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연금이요 1000배, 10,000배로 돌려받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연금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 11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말라기 3장 10절에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내가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11조입니다. 절반이 반이고 행함으로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저도 우리 교회 실로암 교회 성도들도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날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도우심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 지경을 이렇게 넓혀 주시잖아요.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아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사실 헌금 보고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헌금 생활이.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헌금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내가 사는 동안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다는 그 축복이 이 땅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헌금을 통하여서 삶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이 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